생각의 부정적인 측면. 좌뇌는 생각을 통하여 사람에 대하여 선악시비를 따진다. 선악시비를 따지는 근거는 그간 축적된 고정관념, 선입관 등이다. 그것은 남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도 적용하여 자기를 판단, 평가, 심판하여 자기가 자기를 벌주고 학대하고 괴롭힌다. 또한 남의 언행을 따지고 다투고 공격하고 시비하여 대립갈등, 투쟁을 야기한다. 그리하여 남들을 가르치고 고치려고 하고 사회를 바로잡고 개혁하려고 한다. 그러나 사회의 개혁은 또 다른 개혁을 불러 개혁의 길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밖으로 남을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남을 선악시비로 따지는 자기의 생각을 감각해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좌뇌와 우뇌를 연결시키는 뇌량이 퇴화하여 좌뇌는 생각을 담당하고 우뇌는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담당하여 좌우뇌가 각각으로 분열되어 작동하기 때문에 생각을 감각해봄이 불가능하여 영적인 기능이 발현되지 못하기 때문에 번뇌망상을 멈추지 못하고 끝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렇게 무의간 생각의 부정적인 측면을 깨닫지 못하여 대립갈등, 투쟁의 국면을 종식시키지 못한다. 막혀있는 뇌량을 활성화시켜 좌우뇌를 통하게 하여야 선악시비를 일으키는 고정관념, 선입관이 해체되어 마음이 텅 비워지고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즉시 비추어 홍로 준설격이 된다. 분열되어 작동하던 좌우뇌가 합일이 되어야 생각이 부정적인 측면이 멈추어지고 다스려진다. 물성의 인간이 영성의 인간으로 진화하려면 막혀있는 좌뇌와 우뇌를 뚫어야 생각의 노예가 생각의 주인으로 거듭난다. 뚫기 위해서는 밖으로 향한 에너지를 안으로 돌린 다음 감각의 힘으로 생각이 일어나는 곳을 향하여 끊임없이 파고 들어가야 한다. 뚫려야 밖을 보는 오감도 밝고 안으로 일어나는 생각의 도발과 문명이 타파된다. 문명이 타파되면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게 되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 생각의 부정적인 측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는다. 도무 57. 좌뇌의 어두움을 밝히자. 좌뇌와 우뇌 사이가 단절되고 막히어 뇌량이 비활성화된 것을 뚫어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하는 수행의 본격 돌아봄이다. 본격 돌아봄을 통하여 감각으로 생각이 일어나는 근원을 향하여 끊임없이 파고들어가 동정이례가 되고 몽중이례가 되고 숙면이례가 되면 우매이례가 되어 단절되고 막혔던 뇌량이 활성되면서 뚫리고 통하여 좌우뇌가 합일이 된다. 합일이 되면 우뇌에서만 존재하던 감각의 빛이 좌뇌까지 밝히어 좌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즉시적으로 비추어 감지하기에 이른다. 좌우뇌가 뚫리고 통하게 되면 우뇌에서만 빛나던 감각의 빛이 어두움에 갇혔던 좌뇌의 무명을 일시에 밝혀 어두움 속에 묻어놓았던 과거의 선입관, 고정관념, 섭섭함, 아쉬움, 원한, 불평불만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마음이 텅 비어진 가운데 광명이 충만해진다. 이렇게 됨이 영적으로 거듭남이다. 이렇게 됨이 합일이요. 이렇게 됨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된 것을 일자무식이라고 한다. 선악에 대한 사상, 이데올로기, 윤리도덕이 텅 비워져 어떤 학파, 사상, 종교, 철학 집단에도 속하지 않고 선악시비를 주장하거나 따지지 않는 대자유인이 되고 초월자, 절대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야 생각으로 망상을 만들어 대립갈등, 투쟁을 만들지 않아 자유평화, 행복이 보장된다.
선천은 좌뇌의 어두움 속에서 바라는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고 끌려사는 생각에 놓인 물성의 삶이고, 부처는 좌뇌의 어두움을 밝혀 광명한 가운데 생각을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생각의 주인인 영성의 삶이다. 본무 18 암흑의 하늘과 광명의 하늘이란 텅빔이다. 텅빔에 광명이 없으면 암흑의 하늘이고 텅빔에 광명이 있어야 광명의 하늘이다. 암흑의 하늘도 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텅빔은 조건부에 의한 일시적인 텅빔이다. 자연의 광대한 전경을 바라보는 순간이나 불광명의 위기사태를 맞이하는 순간 또는 빛을 상상하는 순간 일시적으로 마음이 텅 비워지는 체험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광명이 없는 암흑의 하늘이기에 조건이 달라짐과 동시에 사라지는 가변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불변하는 본질의 하늘이 아니고 가변적인 현상의 하늘이다. 진공의 하늘은 광명의 하늘이다. 암흑의 하늘은 어두움의 공간에 빛이 들어와 어둠에 의지하여 존재하는 일체의 고정관념, 선입관, 근론 등 일시에 비워진 텅빔이 아니다. 텅빔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운해의 감각의 빛으로 좌뇌의 암흑을 꿰뚫어 광명이 일색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텅빈 가운데 빛으로 충만한 광명의 하늘이 되어 빛나는 영적인 존재가 된다. 이렇게 되어야 법림이 되어 수동적이던 오감을 주체적, 능동적으로 감각해봄이 가능하고 경계를 맞아 일어나는 생각을 즉시적으로 생각해봄이 가능하여 생각과 감각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주인이 된다. 도모 19 안과 밖을 동시에 본다는 것은 좌뇌 따로 운에 따로인 중생의 경지에서는 밖을 보면 안이 보이지 않고 안을 보려면 밖이 잘 보이지 않는다. 밖을 본다는 것은 운의 감각이 오감을 통하여 외부의 사물을 감지함이고, 안을 본다는 것은 좌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운의 감각으로 내부의 생각을 감지합니다. 좌뇌와 운해를 연결하는 뇌량이 막혀 비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운해의 감각은 광명으로 밝은 데 비하여 좌뇌는 암흑으로 어두운 상태이다. 반은 어둡고 반은 밝은 상태로 음양으로 갈리고 분열된 상태이다. 운해의 오감으로 밖을 보느라면 안에서 일어나는 좌뇌의 생각이 보이지 않고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보려고 하면 오감이 잘 작동되지 않는다. 좌뇌의 생각과 운해의 감각이 각각으로 동시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까닭은 좌뇌와 운해가 막히어 안과 밖으로 분리되어 생각과 감각이 봄 하나로 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좌뇌와 운해가 뚫려 소통하게 되어야 운해의 빛이 좌뇌의 어두움을 밝혀 오감을 통하여 밖의 사물을 감지하는 동시에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도 감지하게 된다. 그리하여 안을 보면 밖이 안 보이고 밖을 보면 안이 잘 안 보이는 장애가 사라져 밖을 보면서도 안을 범이 가능하고 안을 보면서도 밖을 범이 가능해져 안과 밖이 광명일색이 되어 내외 명철하게 된다. 법 60 앞과 뒤와 안과 밖의 문제. 좌뇌분이 생각이지의 상태에서는 감각을 억누르고 있으므로 생각 돌아봄이 감각으로 생각을 돌아봄이 불가하여 앞생각에 대하여 꼬리를 달고 뒷생각을 일으킨다. 뒷생각에 대하여 꼬리를 달고 그 뒷생각이 연달아 일어난다. 그리하여 생각은 앞생각과 뒷생각, 과거와 미래라고 하는 허구가 전개되어 지금 여기를 감지하는 현실적인 감각이 둔감하여 손으로 시간적인 분열이 되면서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꿈꾸는 상태가 된다.
그러므로 생각 돌아보면 뒷생각이 앞생각을 돌아봄이 된다. 생각이 생각을 돌아봅니다. 이러한 생각 돌아봄과 수행을 통하여 앞생각에 대한 뒷생각을 일으키지 않게 되는 찰나 생각이 사라지면서 전혀는 아무개 하늘이 되면서 운의 감각이 살아난다. 여기서부터는 생각이 생각을 돌아보는 마음 돌아봄의 단계를 지나 감각이 생각을 돌아봄으로 바꾸게 되면서 본격 돌아봄으로 진입하게 된다. 생각이 생각을 돌아봄이 감각이 생각을 돌아봄으로 바뀌게 된다. 좌뇌 내부의 문제가 좌뇌와 우뇌의 문제로 바뀐다. 그리하여 우뇌의 감각이 좌뇌의 생각을 돌아봄에 대해 시간적으로 선우의 문제는 공간적으로 안과 밖의 문제로 전환된다. 여기서 본격 돌아봄으로 진입하여 좌우뇌를 관통하면 하빌로서 우뇌의 감각의 빛이 좌뇌까지 비추어 천년 어두움에 갇혀있던 좌뇌라고 하는 동굴이 일시에 밝아져 명암일색이 되면 잠재된 모든 생각들이 일시에 텅 비어지면서 광명으로 충만하여 앞과 뒤가 없고 안과 밖이 없는 봄의 자리를 잡게 되어 안으로 생각을 감각해봄 밖으로 오감을 감각해봄이 동시적이 되어 명실공히 생각과 감각의 주인인 두뇌의 주인으로 업데이트된다. 봄 60일 봄나라 수행법 봄나라 천리길을 통하여 어째서 밖으로는 환한데 안으로 자기에게는 무지한지 알아서 자기의 무명을 타파해야 하는지 이론적인 기초를 다져 한재무심이 없이 수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자기에게 무지하다는 말은 자기의 몸동작을 의식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이며 자기의 마음, 생각, 감정의 동향을 즉시적으로 감지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행함을 말한다. 자기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지나간 자치, 그림자, 기억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고작이다. 그래서 생각에 끌려다닐 뿐 생각을 다스리지 못한다. 결국 수행이란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아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는 주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몸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이 몸돌아봄 수행의 과정이다.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던 몸을 움직이면 움직이는 줄 알고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줄 알게 되어 놓치지 않게 되면 통정미래가 되어 몸에 끌려다니던 몸뚱의 신세를 면하고
몸에 끌려다니지 않는 몸의 주인이 된다. 몸의 주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마음의 주인이 될 차례로서 마음 돌아봄 수행을 하여야 한다.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고 생각에 끌려다닌다는 말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속적으로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각을 다스릴 여유 공간과 빛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마음 돌아봄을 통해 우리는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몽중유래가 되면 생각에 생각을 덧붙이지 않게 되어 생각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 생각이 멈추어지는 침묵의 상태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면 암흑의 하늘을 보게 된다. 여기에서 이 무기공을 보면 깨달은 것으로 착각하기 쉬워 더 이상 수행의 길로 나가지 않고 공부를 중단하기 쉽다. 여기에서는 경계가 없는 곳에서는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듯 하다가도 경계를 맞이하면 여지없이 무너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 생각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생각의 종임을 사무치게 깨달아 공간적인 합의를 통한 주객일치의 길인 본격 돌아봄으로 나아가게 된다. 본격 돌아봄 수행은 몸 돌아봄도 아니고 마음 돌아봄도 아니어서 전에의 생각이 침묵함에 따라 억눌려 있던 운의 감각이 살아남에 따라 감각이 보는 자가 되어 보이는 생각의 군원을 향하여 빛이 직진하여 막혔던 내랑을 관통하는 단계이다.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일편단심 충성이 받쳐지게 되면 깊은 잠에 들어서도 대중이 잡힌 숙면미래가 되고 잊고 주객이 사라진 공간의 합일이 이루어져 광명의 하늘을 보게 되고 항시 불변한 평상심 본성을 깨달아 언제 어디서나 항존하게 되어 경계 가운데서도 여여부동하여 마치 빨갛게 딴 화로와 같아 눈이 아무리 와도 단박 눈이 쌓이지 않아 눈이 오지 않은 것과 같아져 본성이 발로된다. 그리하여 텅빈 정체성과 환한 주체성이 항존하여 몸과 마음의 주인인 봄나루 거듭나 무스무량한 초상에 대하여 효도를 마친다. 이렇게 거듭나면 생각의 주인인지라 번뇌망상을 영원히 여의고 대립갈등 투쟁이 사라져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넘친 인간과 세상이 이루어진다. 이 길이야말로 인간이면 누구나 가야 할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길이다. 봄 62 몸돌아봄 수행. 몸은 동물성이다. 몸은 유기체이다. 물질은 환경 조건에 따라 움직이고 변화한다. 그러므로 몸은 조건부여와 조건반사를 되풀이하는 조건 반응에 의거 무의식적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거기에는 일이 없고 정신이 없고 주체가 없다. 이러한 삶은 동물적인 삶이지 사람다운 삶이 아니다. 그러한 삶은 몸종으로서의 삶이다. 몸의 주인인 어를 찾고 정신을 찾고 주체를 찾으려면 조건 반응에 의거 움직이는 몸 동작을 돌아봄으로 즉시적으로 보고 알아차리는 주인 노릇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몸 돌아봄 수행이다. 지금부터의 삶은 몸 동작을 의식하면서 서야겠다는 옵션을 걸어야 한다. 하지 않던 짓을 처음으로 하는지라 자꾸만 놓치기 마련이다. 그러나 놓친 줄 알면 다시금 잡은 것이니 속적을 일이 아니다. 한번 옵션을 걸기만 하면 몸 돌아봄 수행은 시작된 것이고 점차 놓치는 빈도가 줄어가다가 하루 중에 한 번도 놓치지 않게 되어 움직일 때와 움직이지 않을 때가 한결같이 보고 알아차려져 동정이해가 됩니다. 몸종의 신세를 면하고 몸의 주인이 확립되기 이른다 하는 만큼 이루어지고 하면 반드시 되는 법이다. 몸의 주인이 되면 몸이 다스려져 평소 몸가짐이 반듯해지면서 유가 달라지고 자기의 표정이 일그러진 모습을 보고 알아차려 즉시 바로잡게 되고 자기의 말소리를 들으면서 말하게 되어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가려서 하게 되고
말이 간단명료해지고 고조장단의 운율이 절대에 맞아 진실하고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말을 구사하기에 이른다. 몸돌아봄 수행의 공덕이 이와 같이 크므로 몸돌아봄 수행을 하지 않고 마음돌아봄만 하려고 해서는 순서에 맞지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으니 몸돌아봄 수행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수순임을 알아야 한다. 돔 63. 몸을 다스리고 부리고 쓴 몸 동작은 외공에 속한다. 또한 몸은 하드웨어이므로 마음의 소프트웨어에 의해 몸이 다스려지고 부리고 숨이 가능하다. 몸 동작은 눈 운동, 목 운동, 팔, 손 운동, 다리 운동을 말한다. 팔, 다리를 움직임으로써 각종 일과 운동이 가능하고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고 음악을 연주하는 것 역시 손과 팔의 운동 결과이다. 몸돌아봄을 통하여 동정미래가 되면 몸의 주인이 되어 몸 동작을 함에 있어 먼저 감각으로 감각의 한계와 범위를 정하여 옵션을 걸어주어야 그에 상응한 보고 듣고 알아차리는 감각이 이루어지고 생각으로 해석과 계산이 가능하여 그 이후의 행동의 지침이 되는 지식과 정보가 마련된다. 그러므로 몸을 부리고 숨에 있어 반드시 그에 합당한 감각의 포인트를 잡아 옵션을 걸어주어야 몸의 에너지가 충만하여 피로와 권태감이 없다. 식사할 때는 오른손에 중점적으로 옵션을 걸어주고 설거지할 때는 양손에 중점적으로 옵션을 걸어주고 걸어갈 때에는 다리와 팔에 중점적으로 옵션을 걸어주고 축구할 때는 다리에 중점적으로 옵션을 걸어주고 피아노를 칠 때는 손에 중점적으로 옵션을 걸어주어야 그 부분을 돌아보고 알아차림이 가능하여 질서가 잡히고 능률적이 되고 안정적이 된다. 이것이 외공의 연마이다. 외공의 연마는 끝이 없다. 팔다리의 움직임을 보고 알아차림에 의해 기술과 기량이 발전한다. 광명의 하늘에서는 자동적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부리고 쓰이 가능하고 몸을 다스리고 부리고 쓰면은 마음, 생각으로 옵션을 걸어줘야 한다. 마음은 무심으로 다스려지고 몸은 유심으로 다스려진다. 몸은 하드웨어이고 마음은 소프트웨어이므로 하드웨어로 움직이는 것은 소프트웨어이다. 몸을 다스리고 부리고 쓰면 정신이 아니고 마음이다. 마음은 정신이 다스리고 몸은 마음이 다스린다. 돔 64. 오감과 영감,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하여 우리는 자기 위의 것, 밖의 사물을 감각합니다. 오감은 동물성이므로 오감으로는 자기의 몸과 마음을 감각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몸과 마음을 감지하는 것은 오감이 아니라 영감입니다. 이 영성은 사람이 본래 지닌 능력이나 반려되지 못하여 잠재 능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잠재 능력을 일깨워 영성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무의식적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몸과 마음을 의식적 주체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옵션을 부단히 걸어야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이던 타성을 깨고 몸 동작, 마음 동작을 즉시적으로 알아차리는 영성을 발로하는 실천의 생활로 바꾸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리하여 영감이 개발되면 오감으로는 남을 파악하는 동시에 영감으로는 자기를 파악하게 되어야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비로소 너 자신을 알라는 명제가 자기에게서 이루어집니다. 본연의 자기와 현상의 자기를 아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에 대한 무지가 타파됩니다. 그리하여 몸과 마음에 끌려 살던 수동적인 사람이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주체적 능동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스로 옵션을 걸고 생활하면서 실천하기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오감만으로 살던 동물적인 인간이 영감을 개발하여 영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 사람이 사는 목적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흔하고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품 65. 경계에서 다스린 본연의 자기를 깨달으려면 현상의 자기가 사라져야 한다. 본연의 자기를 깨달아도 경계를 당하면 한 생각, 판단, 평가, 심판이 올라온다. 이때 한 생각 올라옴을 한 생각을 일으켜 부정하고 거부하면 안 된다. 그것은 판단, 평가, 심판에 대한 선악관이기 때문이다. 1차적으로 올라오는 판단, 평가, 심판에 대하여 꼬리를 물고 판단, 평가, 심판을 내는 대신 일어난 한 생각을 보고 알아차림으로써 순간적으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면 일단락이 되어 더 이상 마음에 남지 않아서 텅 빈 본연의 자기로 돌아간다. 해가 뜨면 별들은 자취를 감추는 도리이다. 본연의 자기를 깨닫고 나면 경계 가운데서도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는 잘못된 것이다. 경계 가운데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중생이 부처이고 부처가 중생인 도리이다. 깨달으나 못 깨달으나 한 생각이 일어나면 다 같다. 단지 다른 것은 그 한 생각에 대하여 꼬리를 물고 선악 시비를 일으키면 그 한 생각이 자기 맘에 남게 되고 그 한 생각을 보고 알아차림으로써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자기의 마음이 깨끗이 닦여진다는 것이 다르다. 경계를 당해 홍로 점설이 이루어지면 본연의 자기가 현상의 자기를 다스립니다. 경계를 당해 홍로 점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연의 자기가 현상의 자기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봄 66. 꿈에서 깨어나자. 진실은 바람이 불면 물결이 친다는 사실이다. 거짓은 바람이 불어도 물결이 치지 않습니다. 또는 바람이 지나갔는데도 계속 물결이 칩니다. 거짓을 거짓인 줄 알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되기를 꿈꾸는 것이다. 도 공부를 하면서도 꿈을 추구하는 것이 멈추지 않으므로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착각으로 인하여 꿈은 지속되고 꿈을 통하여 요술을 부리고 마술을 부리고 싶어한다. 그리하여 경계를 당하여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바라는 요행과 마술과 미신을 바라는 나머지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보고 알아차리고 경험을 하지 않는다. 불과 몇 초간의 괴로움을 경험하지 않는 대가로 무량겁 지옥고를 자초한다. 거짓인 줄 몰라 어리석고 허황된 꿈을 추구하는 자기의 근본 무명을 깨지 못한다. 이러한 근본 무명을 깨고 나면 경계를 당하여 한 생각 일어남을 받아들여 보고 알아차리는 길로 나가게 된다. 바람이 불매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당연하게 맞이하여 그러한 현상을 지켜보면서 겪어보노라면 일어난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물결이 잠잠해짐도 겪어볼 수 있다. 항상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다. 일어난 바람은 반드시 그치게 마련이고 물결도 잔잔해지기 마련인 것이 우주의 진실이다. 바람이 불지도 않고 물결도 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꿈꾸는 것이다. 이 꿈에서 깨어나면 흐리고 바람 불고 물결 치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거짓을 추구하던 삶이 그치고 진실의 삶으로 돌아선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겪으면서 사는 것이 진실한 삶이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바람이 불어도 물결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거나 바람이 지나갔는데도 물결이 출렁인다는 것은 꿈속에서의 일로 존재의 진실이 아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줄 알고 물결이 치면 치는 줄 알다가 보면 바람도 물결도 조용해지기 마련이다. 이것이 꿈에서 깨어난 진실의 삶이요 대도의 실천이다. 돔 67 동물성과 영성 동물성은 소화적이라서 계급과 서열을 중시한다. 물리적 힘, 재력, 권력을 유지로 차별을 지향한다. 그러기에 동물성은 권위적이다. 영성은 대야적이라서 모든 소화를 포용하는 바탕이자 근원으로서 평등성을 지향한다. 동물성은 군림 아니면 복종의 형태로 간다. 전체는 동물성에 기반을 둔 세상이고 후체는 영성에 기반을 둔 세상이다. 군림하려는 것이나 복종하려고 하는 것은 모두 동물성의 발로이다. 세상의 모든 조직이나 심지어 종교마저도 동물성에서 반로된 결과이다. 영적인 스승이라는 자들 역시 군림하는 자들이고 그 제자라는 자들은 복종하는 자들이다. 진정한 영적인 스승은 권위적이 아니다. 우천을 지향하는 영적인 스승은 오로지 진실과 거짓의 정체를 밝힐 뿐이다. 선천의 스승은 제자들로부터 훌륭한 분이라는 칭송과 존경을 받지만 후천의 스승은 거짓을 깨고 진실로 가이드하기에 훌륭하다는 칭송과 존경조차 받을 일이 없다.
자연은 진실이기에 진실은 특출한 것도 아니고 훌륭한 것도 아니었어 칭송과 존경의 대상이 아닌 보편적인 사실이기에 당연하고도 당연하다. 사람의 거짓을 깨달아 진실로 돌아가는 것은 꿈을 꾸다가 꿈을 깨는 것과 같다. 단지 허황된 꿈을 깨기만 하면 그만이다. 거기에는 좋아서 날뛸 일도 없고 자랑할 일도 없고 칭송을 받을 일도 없고 존경을 받을 일조차 없다. 봄 68 진참회를 하고 나면 진참회란 이치를 벗어나 꿈을 꾸고 욕심을 부리며 살던 허황된 삶을 살다가 꿈에서 깨어나 순리의 삶으로 정상적인 삶으로 바른 삶으로 전환하기 위한 진실한 뉘우침이요 확연한 깨달음이다. 진참회란 거짓으로 허황된 것을 쫓아 살던 근본 무명을 뉘우치고 타파합니다. 거짓 가운데 살면서도 거짓인 줄 모르다가 단박 깨달아 진참회하여 진실로 돌아간다. 진실로 돌아가면 겉모습으로는 있고 없고 크고 작고가 차례로 차별로 보이지만 속내에는 있고 없고 크고 작고가 평등하게 느껴진다. 진실의 눈에는 있는 그대로 보인다. 그러므로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우월감도 없고 열등감도 없다. 진참회가 있고 나면 사람이 바뀐다. 끝없는 욕심에서 야기된 경제 문제가 없어지니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 미운 사람 고운 사람이 없으니 다투고 싸울 일이 없으니 마음 편하다. 거짓이 진실로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뀌었으니 참으로 똑똑한 사람이다. 진참회를 하고 나면 편하고 똑똑한 사람이 된다.